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LA는 메마른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여러 곳에 호수들이 있습니다. 빅베어 호수, 피라밋 호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뒤에도 실버 레이크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동차로 5분만 가면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를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호수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 호수를 보면서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의 평안, 쉼을 얻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무엇인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불만과 그리고 불안정한 것들이 이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마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을 많이 쏟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화평은 우리 삶에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찬바람이 쌩쌩 불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면 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겠습니까? 화평을 잃어버린 교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예배,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를 드리기에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뵙고 가야 일주일 동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지, 그저 종교 의식만 남는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 성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친교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화평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 말대로 교회는 웃기만 해도 부흥된다. 지금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화평이 교회를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잃어버린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 세계에 71군데 71곳에서 전쟁, 분쟁 그리고 나라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남한과 북한도 들어있어요. 불필요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보다 사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필요한 전쟁이 전 세계에 71군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평은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그리고 이웃에도 국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나는 별들, 밤하늘의 별들의 고요를 쳐다보면서 마음을 온화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때때로 고요하게 잠자는 아기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 화평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잔잔한 호숫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노력도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화평을 만드는 방법, 그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귀한 제목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 로마서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미 화해, 이미 평화, 이 화목을 만드는 자격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잔치를 벌이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열음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엔조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을,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마음의 수양이 덜 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단련하지 못해서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세요. 화평이 주어지나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경험한 것 같은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요, 하늘에 막 물처럼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도 별이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잔잔한 호숫가를 산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화평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오늘도 물론 여러 교파들, 심지어는 캐톨릭까지,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버리라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이 댐에 위험수위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댐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댐처럼 터져나오는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